귀한 찬양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오늘 무슨 반입니까? 온유반, 온유 감사반.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함께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살인 미소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네. 내가 보낼 수 있는 살인 미소. 살인적인 미소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도 여러분들 감사하게 받으면 그것이 비록 책망일지라도 혹은 조언일지라도 충고일지라도 감사하게 받으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메시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기로 결심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은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냈던 말씀 묵상의 내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물이 없어 고난받는 장면과 그리고 만나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자, 한자어를 제가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읽은 게 맞습니다. 거안사위 이런 말입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온할 때 이 장차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뭐하라? 대비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춘추 좌시전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 이 성공하고 안정될 때 그것에 취해서 경계심을 늦추는 그 순간 바로 위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 우리는 항상 장차 닥칠 모르는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온양교회도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새로움을 기다리고 앞으로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것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며 점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회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어린이들 이게 어느 회사 로고인지 알아요? 처음 보죠? 그래요, 맞아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이 회사가 그냥 화면을 보자마자 저기 무슨 회사? 그렇죠, 필름 만드는 회사라고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회사 좀 볼만해요? 뭐 광고에 좀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회사는 예전에는 엄청나게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들은 이 경영학에서 꼭 배우는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예화입니다. 성공할 때 타성에 젖어 있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닥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사실 기술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자신들이 만든 미래를 자신들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망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 디지털 카메라, 요즘 휴대폰에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어디냐면 코닥입니다. 코닥입니다. 이 코닥의 엔지니어였던 이 스티브 세슨이라는 사람이 1975년도에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당시 디지털 카메라는 토스트 기기 크기만한 것이었어요. 예,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크기에서 0.01 메가픽셀, 아주 뭐 해상도는 엄청 안 좋지만 사람들 사이에 필름이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로 큰 혁명적인 기술로 인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세슨이 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나서 경영진에 보고를 했어요. 내가 필름 없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진에서 돌아온 답이 어떨까요? 네? 오케이, 추진해보자 했을까요? 아니면 노 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경영진의 대답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왜 그래요? 당시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필름을 만드는 일이고,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면 필름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 했다가는 우리 회사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회사 망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들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우위에도 그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조사한 가운데서도 이제 1980년대가 되면 이제 필름 카메라는 없어지고 디지털로 다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보고서까지도 작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닥은 그 일들을 과소평가했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그들이 성공했던 방식을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들은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점점 내려가고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경쟁사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같이 1990년대 후반부에 뭐 캐논이나 니콘이나 소니나 경쟁사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디지털 시대를 예견을 하고 그곳에 방향을 맞추어 나아갔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코닥이 뒤늦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도 디지털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체하고 늦었다가 나중에는 후발주자가 됐고 결국 파산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코닥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회사 가운데 하나가 이 후지 필름입니다. 똑같은 필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타성을 깨버리는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두 회사가 똑같은 위기에 직면했는데 변화하는 태도에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후지필름은 그들의 모토를 뭐라고 정했냐면 필름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모토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필름의 사업이 20% 30% 급감하자 곧바로 결단을 내렸는데, 어떻게 결단을 내렸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 필름을 만드는 콜라겐 기술을 어디다 적용했냐면 화장품 만드는 것으로 적용을 했어요. 자기가 쌓은 어떤 모든 기술을 화장품 쪽으로 갔어요. 이 산화 방지 필름에 적용한 것, 빛이 발하지 않도록 만든 그것을 화장품의 항산화 노화 방지 프로그램에 적용을 했어요. 나노 기술, 필름을 얇게 도포하는 기술을 LCD 편광판 필름을
이제 가전제품, 고도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제품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과감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필름 회사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가지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그들은 새로운 글로벌 회사에 이름을 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하고 안정하다라는 것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 온양 재림교회가 평안하고 안정하고 좋다. 좋습니까? 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할 때 항상 우리는 뭐냐면 이 마치 배 위에서 노를 젓는 것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만다는 것이죠. 평안하고 안정하니까 배 위에 있으니까 어때요? 그래요. 노 안 저어도 살만하고, 그렇죠. 경치 보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잔잔한 물결 위에 있다 보니까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일 때 우리가 가장 소홀하게 되는 것들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안정될 때 가장 소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니까 너무 좋아요. 익숙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익숙함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내가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줘.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안정적인 관계일수록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하고 신중하게 대하고 말도 어떻게?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겠지가 아니라 더 예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며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그 좋은 안정됨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홀하게 여기는 징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되면 감사의 표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고민보다 나의 일상이 먼저 우선시되고요. 예의보다 평안함으로 하는 핑계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함 속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가 없어지고 나면 나중에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작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되돌아보면 그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관계의 안정은 완성이 아니라 유지를 할 때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에너지가 투입되어야만 안정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하라. 저는 이 말은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든지 이웃이든지 모두 다 있을 때 정성을 다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평안할 때는 어때요?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이 홍해의 기적이라고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건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뭐였죠?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미리암도 찬양하고 백성들도 찬양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이 불과 며칠 만에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불평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그 기쁨도 잠시 잊어버리고 단지 그들 앞에 눈앞에 보이는 타는 듯한 갈증과 배고픔이 찾아오자 그 찬양이 바로 뭘로 바뀌었어요?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갑자기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죠? 배고파서요? 먹을 거 없어서요? 제가 설교 길게 하면 이 말씀 속에 갑자기 원망과 비난으로 바뀔 것 같아서 저는 정확하게 12시에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비난으로 바뀐 이유는요,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그들이 원망과 비난으로 바뀐 이유는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누가 채워주실 거예요? 배고프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들을 되짚어보며 우리 삶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 그게 뭘까요?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첫 번째,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의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공포와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죠? 목말라 죽겠어요. 물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무슨 물이에요? 먹지 못하는 쓴물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쓴물 마라의 물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이성을 잃어서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정작 그들 위에 떠 있는 신비한 구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죠? 그 구름은 여전히 그들 머리 위에 있었어요. 부조 선지자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세를 비난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쓴 물만 보인 것입니다. 그 쓴 물 너머에서 여전히 자신들을 덮고 있는 구름 기둥,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마라의 경험을 할 때가 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마라의 경험을 하죠. 건강 가운데서 마라의 경험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인간관계에서 혹은 가족관계에서 마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쓴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고 그냥 모른 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있다면 그것은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요,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된 속성 가운데 하나가 경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작할 때 스타트를 잘해야 돼요. 불평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점점 세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에 뭐 해야 돼요? 절단하고 매듭짓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이기고 싶습니다, 이겨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물 없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하더니 이제 신광야에 가서는 그들의 불평의 강도가 세지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이 애굽의 고깃가마 곁을 그리워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굶어 죽느니 차라리 어디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하여 사는 것이 낫습니까? 노예 생활로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뭐 넉넉하게나 먹었겠습니까? 그죠? 조금 얻어먹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홍해에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역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과거의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불평할 만한 일인가? 열재앙으로부터 보호받았어요. 홍해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원수들이 홍해에서 자멸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뭐 때문에? 당장 목마르고 배고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삭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이 마라의 경험과 힘든 일이 너무 큰 경험으로 와닿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잠시 내려놓고 지나간 나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경험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절대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굶게 만드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의 부재는 불평을 낳고 기억의 회복은 감사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아름다운 손길을 결코 잊지 않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가고 간편한 길로 간다면 일주일이면 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들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교육시키는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연습과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어요. 결국 광야의 학교에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 이 고난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했어요? 당장 내 앞에 불편함에 집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장 내가 느끼는 불편함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의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뭐냐면 기억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해야 됩니다. 뭘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잘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록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승리를 가슴에 새겼다라면 마라의 경험을 할 때 뭐 했을까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또 새롭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경험을 통해서 인도하실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감사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결핍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어려움과 광야의 경험을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나와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굶주림의 공포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투정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셔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서 구약의 하나님,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지하는데,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야단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야단치지 않으셔요. 마라의 경험 이후에 무엇을 주셔요? 만나의 경험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셔?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이 땅에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귀한 생활의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들이 만나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만나, 그렇게 말해요. 만나.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보자마자 그래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뭐냐라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 인간의 수고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전적인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 바로 다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이지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치고 싶으셨냐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질서를 가르치고자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특징은 다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6일에는 평소에 거둔 것에 얼만큼 거더라? 2배를 걷게 만듭니다. 제7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안식일까지도 일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고 빚도 갚고 대출금도 갚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하루 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 하루를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6일, 7일 중에 하루 빠지니까 수입이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금요일에는 어떻게 해요? 2배의 수익을 얻어서 안식일의 것들을 보충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거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나의 귀한 의미로 안식일의 거룩한 질서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신앙의 질서는 뭐냐면, 만나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평균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뒀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거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나를 거뒀는데 어떤 사람이 조금 거뒀는데 요리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유, 부족하니까 나 그냥 오늘은 조금 먹고 말게. 디톡스 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옆집에 가가지고 나 만나 조금만 빌려줘.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 안 줘. 그럴까요? 넉넉하게 나눠줍니다. 왜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내일 거두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당장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요만큼밖에 없고 저 사람은 많이 거뒀으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평균의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얻은 것에 많은 것들을 넉넉하게 사용하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하라? 나눔을 실천하라는 귀한 원리를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축복을 받으면 그거 다 내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려고 마음 가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맨날 나눠주는 사람만 되나? 아니죠. 내가 부족할 때 누가 도와줘요? 넉넉한 사람이 함께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만나의 귀한 신앙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참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의 경험을 해 주었느냐? 구약 성경 시대에는 그 만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에 보면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 나의 줄 만나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살았듯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만나의 귀한 의미,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사랑의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의 귀한 경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댓글을 쭉 이렇게 기록하면 제가 그 댓글들을 유심히 봅니다. 제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저는 그 댓글 속에서 감동을 받아요, 사실은. 근데 어제 제가 이 성경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댓글도 어떻게 달면 좋아요?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요것을 포함시켜서 다루십시오. 그죠? 알겠죠? 성경 구절 그냥 읽은 거 한 구절, 그거는 말 그대로 본 것만 올린 거예요. 깨달은 것, 적용할 것까지 같이 해서 올리신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귀한 도움이 됩니다. 댓글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묵상해 보니 그 끝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오 주여, 나라고 하는 저 황량한 광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게으름과 두려움, 나 자신 광야로부터 승리하게 하소서. 또 다른 댓글, 우리는 지금 6째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보다 2배 이상의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맛에 취해 감동만 하고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다른 이와 비교하여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신 분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나는 가시 같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불평보다 햇볕에 곧 사라질 것 같은 작은 감사라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서 나올 수 있는 귀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온양재림교회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결핍과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비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예비일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이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안식일을 잊어버리면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늘 가는 여정 속에 우리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일에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생활들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누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여유로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광야 길 40년 동안 백성들을 안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삶에도 감추었던 만나와 같은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원칙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인생의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때때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원망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지면에 내린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주님의 채워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소중함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오해하고
원망하였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중한 하나님의 만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